역대하 27장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밀만 고루와 보리만 고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여기 역대하 27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바른 길을 걸었기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요담이라는 왕은 유다 왕국의 이제 11번째 왕이었습니다. 11번째 왕이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돼서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향해서 이제 가게 되지요. 믿음이 없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은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돼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으로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다 죽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그러니까 19세 된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니까 나이가 몇 살이 돼요? 59세가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60세가 돼요. 그 후에 새로운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에 약 450년 동안 사사 시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대 백성들이 이제 이 당시에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요구하냐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운 것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하는데도 기어이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이겨요. 하나님께서 그래 왕 세워줘라. 그래서 왕을 세워가지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끌어내려요. 그런데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원래 왕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누구를 선택해요? 유다 지파의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라를 망쳐요.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나라를 김밥 말듯이 말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버려요. 우리나라처럼 나눠져 버려요. 북쪽 남쪽으로. 그래서 북쪽으로 열지파가 가고 남쪽 유다 왕국만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 왕국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이라 하는데 그때가 약 BC 920년경이에요. 920년경에 나라가 이렇게 북쪽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남쪽은 르호보암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이제 북쪽은 BC 722년 그러니까 약 200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유지하다가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망해버린 이유가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나눠진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고 북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가지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싹 흩어져 버려. 이 사람들 보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져 버린 사람들. 남쪽 유다 왕국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해요? BC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폭삭 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듯이 이렇게 남겨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국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필요 없는 사람들은 제껴버리고 필요한 사람들은 세워서 그리고 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담 왕은 이제 그 남쪽 유다 왕국의 이제 르호보암으로 해서부터 이렇게 11번째 왕이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BC 750년경.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진 뒤로 약 170년 후에 되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담이 왕이 될 때에 25세였고 16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지요. 근데 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거기까지만. 어디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대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6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아멘. 점점 강성해져서 누가요? 요담 왕과 남쪽 유다 왕국이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6절에 요담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갔다고요? 바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고 우상숭배의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갔다. 바른 길을 갔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강성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도들은 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은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다 모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모이는 뭐 먹는 모임도 있고 무슨 모임도 있고 골프 모임도 있고 또 고돌이 치는 모임도 있고 있죠. 근데 거기 모임을 할 때는 뭘 내야 돼요? 회비를 내야 돼요. 회비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회원 자격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성도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가 누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한 사람은 안 믿는 거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끝까지 아멘 안 한 사람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도로 갈 수 없어요. 1차적으로는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상으로는 목사도 있고 또 장로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이제 여러 직분들이 있지요. 이 직분과 성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직분은 그냥 직분이에요. 근데 성도라는 그것은 구원받은 이름입니다. 아무에게나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성도 아닌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성도 아닌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은 제사장은 누구만 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 뒤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어도 재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뇌물 주고 그러면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이거 가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직분자님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는 그 직분 이전에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아니다가 한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누군가, 나는 진짜 성도인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천국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내가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기준과 방편은 뭐냐? 말씀이에요. 이게 성도된 표시다 그런 말씀인 것. 그래서 내 정체성, 우리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요, 나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한 대로 예수 믿는 성도, 나는 성도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되면은요, 항상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나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상할까요?
마귀 역사에서 있어요. 위장하고 가장하는 이 마귀가 뭘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빛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내가 누구인가 나를 알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알면은요, 성도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때에 성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천국 백성이 아니면 뭐예요? 네? 지옥 백성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무시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지옥이 안 보이니까 심지어는 지옥이 없다고까지 해요. 죽으면 다 끝이지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죽음 후에 영적 세계에서는 끝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 한 번 해병은 저는 해병대 출신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호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 한 번 천국 들어가면요 영원히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서 뭔 짓을 해도 절대로 지옥에 갈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천국 들어가서 못된 짓, 뭔 짓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이에요. 지옥에 가서는 악을 바락바락 쓰고 나 잘 살아볼게요, 잘해볼게요, 별의별 소리를 해도 다시는 천국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 된 성도가 지옥 백성같이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바른 길이 있어요. 성도의 바른 길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뜻하고 달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뭐 안 걸린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있지요. 저도 있어요. 저도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고요? 알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언젠가는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안 내려져요. 이게 안 내려져. 근데 때가 되면 내려지겠지요. 예. 성도의 바른 길을 가는 성도에게는요,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세상의 삶에 형통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역대하 27장 6절 말씀. 자,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점점 강해졌다. 근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그 바로 앞에 있어요. 26장에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2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우시야가 그랬어요. 우시야가 누굴까요? 우시야는 오늘 본문 여기 역대하 27장에 나온 누구요? 요담 왕의 아버지예요.
요담 왕의 아버지인데 우시야가 그 3절에 보면요. 26장 3절에 보면 우시야가 왕을 오를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다스리니라? 52년간. 이야, 52년 동안 왕에 있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52년. 근데 이보다 더 오래 왕에 있었던 유대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므낫세라고 있어요. 근데 므낫세는 아주 못된 이 악한 왕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빼고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였어요. 야, 너 똑바로 앉아. 어째로 붙으냐 이쪽으로. 므낫세는 몇 년 동안 왕이 있었냐? 55년 동안 했어요. 55년. 근데 그보다 3년 더 적은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5절에 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형통하였더라. 금방 잊어버려. 나 너무 설교하기가 좋아. 여러분 너무 막 금방 막 잊어버리니까. 몇 년 동안 있었다고 왕이? 52년 동안.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아멘. 근데 어떻게 형통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형통했을까요? 그 5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 그러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일까? 따라서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스가랴가 선지자가 살면서 왕 우시야 왕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그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은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계속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러고 그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형통이었다니까요. 형통이었어요. 자, 근데 요담 왕은 어떻게 했어요? 요담은 27장 6절에서 보면은 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그랬어요.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어떻게 했다? 강해졌더라. 그랬어요. 바른 길을 갔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른 길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선지자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대로 가니까 뭐 어떻겠다? 형통했고 요담은 바른 길을 걸어 말씀대로 가니까 강해졌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6장을 다 읽어보면요. 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자,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26장 15절. 26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보다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거기 또 그 앞에도 보면은요 계속해서 강성해졌더라. 8절 26장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형통하고 강성해지고 강해가 강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26장 16절을 보면요 딱 문제가 생깁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를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그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긴지라? 나병이. 그래서 뭐가 됐어요? 문둥병자가 되고.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졌어요. 잘 되고 형통하고 점점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왕은 왕의 일만 하면 돼요.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뭐하러 간 거예요? 성전에 뭐하러 갔어요? 분향하러 갔어요. 하나님 앞에 이 향을 올리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80명이나 따라 들어가지고 뭐래요?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어떠세요? 버럭 화를 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왕이잖아. 이만큼 형통하고 내가 이만큼 강성하고 잘 되는데 뭔 소리야? 감히 누가 나한테 그 못하게 팍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요담 우시야 왕을 탁 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이마에 문둥병 나병이 탁 나와버려요. 문둥병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 저주받은 병이에요. 더더욱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탁 나게 했어요. 여러분 이 교만하면요 다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예. 오늘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돈 좀 있다고 세상적으로 형통하고요 강하다고 하면 여러분 교만해요 안 해요? 물론 그런 아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어때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좀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함부로 짓밟고 막 함부로 막 말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우시야도 좀 잘 되니까 어때요? 용감하게 한 거예요. 이 정도 내가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탁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6장 21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가? 26장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저 뒷방 골방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나오도 못하고 방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2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뭐 어떤 말씀 기록돼요? 27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여호와의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상처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거 하다가 해서는 안 될 일 하다가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문둥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 왕은요 평생에 성전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하 그 6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그 웃사라는 사람의 사망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이제 그 아미나답 산중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그 법궤가 거기 있었어요. 옛날에 사울 왕이 이 잘못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법궤를 뺏겼어요.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이제 블레셋 뺏겼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가지고 그게 법궤가 어디에 있냐? 산중에는 아미나답의 집에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법궤가 저기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다윗성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이제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사람들 보내서 이렇게 이제 자기도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오는데 어디다가 실었어요?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그것도 새 수레, 새로 수레를 좋게 만들어서 새를 싣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 그 낙원의 타작마당쯤에 이렇게 오니까 그냥 소가 갑자기 팔쩍 뛰는 거예요. 제가 저는 몰랐는데 소가 덩치는 엄청 커도 굉장히 겁이 많대요. 그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동물병원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원장님이. 그런데 되게 소가 겁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가면 무서우니까 펄쩍 뛰고 막 뒷발질 오지 마! 그 발로 막 차고 막 그런데요. 뿔로 막 받고 오지 마라고. 그 타고 그 낙원에 타작마에 오니까 이 소가 깜짝 놀래가지고 벌쩍 뛴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오늘 잡죠. 근데 우사가 옆에서 같이 가다가 얼른 붙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요? 얘 잡어 이놈아. 탁 쳐서 거기서 즉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다윗성으로 더 이상 못 가고 거기서 내려놓고 이제 그 옆에다 바로 놔두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원래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다 아시죠? 제사장이 메고 가게 돼요. 네 명이 이 제사장 네 명이 이렇게 법궤를 이렇게 메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새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건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그 갑자기 소가 뛰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이렇게 잡았는데 그냥 거기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이건 아니다.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냐? 왜 내 말대로 안 하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기 26대 26장은 우시아도 왜 네가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네가 분향하려고 그래? 또는 왕의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제사장이 할 일을 네가 월권을 향하냐? 왜 교만하게 네가 좀 형통한다고 네가 강성한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해도 되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돼서 참 골방에 갇혀서 그렇게 평생을 끝난 거죠. 52년 동안 왕에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52년 동안 다 왕의 역할을 못 하고 그냥 왕의 직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말이에요. 교만해져요. 우리가 이제 뭐 강성해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우리가 형통하고 강성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에요. 영적 삶이 그렇게 돼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육적 삶에서 강성해지고 형통한 거 예 좋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강성해지기를 바라고 다 계속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영적 삶에서 형통하고 영적 삶에서 강성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사람들이 강성해지고 형통하게 되면 어떠냐? 점점 교만해져요. 그러나 영적으로 강성해지고 영적으로 형통하면 어떻게 되냐? 점점 사람이 겸손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뭐 형통하고 강성해지기를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형통하고 강성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냐 그런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천국 못 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비참해요.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뭐 재물과 이런 것들에 뭐 우리가 집중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 못 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가 더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했는가?
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뭐 부자 세상적으로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바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고요. 예배를 안 드리면요.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한 줄 아십니까? 그 영적으로 권고함을 모른다면은 당신은 벌써 상당히 영적 삶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최소한도로 영적 삶에 대해서 예민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도 안 하면요, 힘들다. 이게 와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래도 전혀 감각도 없고 전혀 뭐 이상 없고 그러면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면 친할수록 어떻게 해요? 교제가 잘 됩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날마다 보고 싶어요. 나만 그런가? 예, 그렇습니다. 전에 친하게 지내던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날마다 막 카톡하고 보는. 그 목사님 아들이 그 한 말이 있어요. 아빠, 노 목사 뭐 사귀는 거야?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친하게 지내면은 더 가까이 보고 싶고 날마다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그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예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요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해졌다고 그랬어요.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 바른 길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이에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가면요. 세상 성공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더더욱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러분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다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산할 때도 심판 때도 어떻게 해요? 바깥없는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구원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행위 구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 믿고 성도가 됐으면은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 딱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고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점점 강성해지고 형통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정말 예수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미 그건 실패예요.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한다면 그 자녀 양육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미 망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을 걷는 것은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을 따라 그 살아가는 그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 사람이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미 형통의 길로 간 거예요. 이미 강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담 왕이 선지자 우시야 왕도 그렇고 요담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지자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른 길을 걸었기에 형통하고 강성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강단에 세우고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흘러버리고 전혀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귀로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내버려요. 마음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말씀이 하나님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감으로 형통한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거기에는 단순한 육적의 형통이 아니라 영적 삶에서 형통입니다. 그럼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 초대교회 때 주의 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다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성공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절대적인 것은 영적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삶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요담 왕이 바른 길을 걸었기에 그가 강성해지고 형통한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도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바른 길을 가고 그래서 형통하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며 또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시야 왕이 그리고 요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형통하고 점점 강성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바른 길을 감으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 점점 형통해지고 강성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소욕과 천국에 끌려 어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시야 왕도 그렇고 그의 아들 요담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형통하고 점점 강성해졌으며 그들이 형통하고 강성해지는 것은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에베네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형통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점점 강성해지게 도와주십시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